말씀 여호수아 18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있는 여호수아는 전체적으로 뭐에 관한 말씀일까요? 여호수아. 땅 차지하는 이야기예요. 대단해요. 여호수아가 땅 차지하는 이야기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땅 차지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8장을 보면은요, 자 1절, 2절 같이 묵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휴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자가 아직 몇 지파래요? 그럼 몇 지파는 이미 분배를 받은 거예요? 5지파는 분배를 받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본래 야곱의 아들이 12지파지요. 12지파인데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는 레위지파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몇 지파예요? 그런데 왜 12지파라고 자꾸 얘기해요? 요셉의 아들 2지파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12지파하고 가나안 땅 분배받은 12지파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냥 12지파 하니까 다 그냥 그게 그것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 7지파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대. 그럼 몇 지파가 받은 거예요? 5지파가 받은 거예요. 그걸 지난 시간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해가지고 점령해가지고 분배를 했어요. 그죠? 몇 지파한테 했어요? 2지파 반에게 했어요. 누벤, 갓, 므낫세 반. 2지파 반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중부지역 차지하고 남부지역 차지하고 북부지역 차지한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데 먼저 손을 번쩍 들었어. 누가 들었느냐? 갈렙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 어려운, 점령하기 어려운 이 헤브론 이 땅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열심히 가서 점령을 하는 바람에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준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 그 다음에 어느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냐? 요셉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어요. 요셉 지파.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므낫세 반은 동쪽에서 받았으니까 반은 서쪽에서 받는 거거든. 그 요셉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반이니까 서쪽에서 지금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얼마큼 되는 거예요? 2지파 반 되는 거예요. 동쪽에서 2지파 반, 서쪽에서 2지파 반, 합해서 5지파. 5지파 땅을 분배해 줬으니까 12지파에서 5지파 빼면은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지금 몇 지파요? 그래서 7지파인 거예요. 7지파. 그냥 읽을 때 왜 7지파한테 분배하지 못했는가? 그러면 안 돼요. 동쪽에서 2지파 반에게 줬고 서쪽에서 2지파 반에게 줘서 5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줬고 지금 7지파에게 분배해 주지 못했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배해야 되느냐? 아직은 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도 여전히 지금 살고 있어요. 중요한 지역만 차지했던 거야. 그래서 7지파에서 3명씩 대표를 보내라. 그럼 몇 명이요? 7지파에서 한 지파에 3명씩이니까 21명이 지금 모여가지고 여호수아가 너네들 가나안 땅 곳곳마다 다 다니면서 지도를 그려갖고 와라. 응? 그래서 이미 2지파 반 분배받은 땅을 말고 나머지를 7지파에게 분배해 주려고 그렸어요. 그리다 보니까 유다지파 땅이 너무 넓은 거야. 그래서 유다지파도 한 지파 유다지파 너네들은 땅을 너무 많이 가졌으니까 그 지역의 일부를 한 지파에게 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놓고
먼저. 그 땅을 이 7지파에게 어떻게 줬느냐? 제비를 뽑게 해가지고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해 주었다. 그 이야기가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요. 그리고 그 분배한 땅에 이 지역 경계와 경계 안에 있는 성읍들은 어떤 성읍들이 있다. 그래서 먼저 베냐민 지파 11절, 8장 11절, 18장 11절 보면은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대. 지도 그려운 것을 나누어 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은 거요. 그래서 그 경계는 어떻고 21절에 가서 보면은 그 지파가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여기 이런 성읍이 있더라. 19장에 넘어가서 시므온 지파의 경계는 이렇고 성읍은 어떻더라. 세 번째 보세요. 19장 10절에 스볼론 자손의 경계는 이렇고 그 성읍은 이렇더라. 17장 이사갈, 또 24장 아셀, 32절 장이 아니라 절이요. 납달리, 그 다음에 40절 단 자손의 경계는 이렇고 그 성읍은 이렇게 되었더라. 그림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전혀 안 그려지지요. 저도 전혀 안 그려져요, 아직. 그런데 생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 경계는 서천과 보령과 청양과 홍성인데 그 도시는 보령시와 또 뭐 저쪽 뭐 서천읍과 청양읍과 홍성읍이 있더라. 그러면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잘 그려져. 이건 지도를 잘 모르니까 안 그려져. 그렇다고 제가 이걸 다 여러분이 그걸 기억할 수 있으면 그분은 진짜 치매는 안 걸릴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이 나눈 경계가 이렇게 되었더라. 네, 방송실에서 딱 그림 올리잖아요. 저렇게 되었대요. 저렇게. 그래서 저기 납달리 바로 밑에 보면은 파란 게 있죠. 물이에요. 그게 물. 거기가 어딜까요? 갈릴리 호수예요. 저 밑에 내려와서 유다와 루벤 그 사이에 보면 또 파란 게 좀 넓은 게 있죠. 그것도 물이에요. 거기는 어디겠어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사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여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해는 죽은 바다인데 이 소음기가 많아서 그 가운데는요 뭐 못 살아요. 그런데 그 물이 내려오는 가해 쪽에는 생물이 있어요. 거기도. 그렇기 때문에 완전 사해는 아니에요. 성경대로 우리는 소금 바다, 여매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여매까지 내려오는 그 강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거기 있죠? 요단강. 그래서 요단강에서 여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쪽으로가 동쪽이요. 그 요단강 동쪽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중해 있잖아요. 지중해 있는 쪽이 요단강에서 서쪽이요. 서쪽. 그래서 우리가 땅을 얘기할 때 요단강 동쪽에 두 지파 반 그러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자, 서쪽에 넘어가 가지고 먼저 땅을 분배한 지파가 유다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먼저 줬어요. 그 5지파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7지파가 남았는데 먼저 베냐민 지파에게 줬어요. 그 유다 위쪽에 베냐민 지파에게.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는 유다 땅이 넓으니까 그 유다 땅 일부를 시므온 지파의 기업으로 주어라. 시므온이 들어갔어요. 세 번째 저기 위에 스불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빨 사이에 낀 것처럼 이사갈이 있고 그 위에 아셀이 있고 납달리가 있고 유다 옆에 에브라임 사이에 단이 있어요. 단지파는 나중에 거기는 좀 이게 땅이 별로 좋지도 않고 적들도 강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땅을 찾으러 가자 해가지고 저 납달리 위쪽으로 나중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단지파의 땅을 차지하고 살게 돼요. 사사시대에는. 근데 그전에는 저렇게 이제 땅을
분배받았다. 그래서 누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시므온, 그 올라가서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지파. 그렇게 해가지고 12지파의 땅을 어떻게 분배했다고요? 저기 쳐다보면서 저렇게 분배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분배했다. 아셨죠? 저렇게 분배했다. 그 얘기를 19장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땅을 분배한 다음에 20장에 가서 보면은 도피성이 나와요. 도피성. 이것은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성이 도피성이에요. 이 도피성은 어떤 사람으로 해서 만들었느냐 하면은요, 도피성을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도피성은 살인한 사람 중에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사람, 그러한 살인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실수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성을 만들어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법이 어떻게 됐느냐, 내가 다른 사람 이빨을 분질러 먹었어. 그러면은 내 이빨도 분질러뜨려야 돼. 내 코가 부러졌으면 다른 사람 코를 부러뜨렸으면 내 코가 부러져야 돼. 그게 법이요. 그 당시에 동해 같은 해, 똑같은 해를 보복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동해보복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눈을 뺐으면 내 눈을 빼야 된다니까. 다른 사람 죽였으면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실수로 죽인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실수로 죽이지 않고 죽일 의도를 가지고 죽인 사람을 죽였어.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야, 여러분들 사람 죽일 일은 없겠지만 혹시 그래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재판을 하는 거예요. 다 도피성으로 도망온, 살인하고 도망온 사람들에게 재판을 해. 그 제사장, 각 도피성에는 제사장들이 다 거기에서 이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실수로 죽였으면은 도피성에서 살게 해요. 이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 도피성에서 내쫓아요. 그러면은 그 가족들,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들이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참 정이 많으셔서 좋기는 좋은데 감사합니다. 아무튼 제가 헷갈리네요. 칭찬을 해야 되나? 칭찬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설교를 하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도피성에 재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고의로 죽였으면 도피성에서 내쫓아. 그 사람이 실수로 죽였다는 게 판결이 되면 도피성에서 살게 해요. 언제까지 살게 하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이 도피성에서 나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자기가 도피성에서 나가면 보복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죽임 당하더라도 그건 지책임이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한번 방송실 또 한번 봅시다.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인데, 자, 게데스, 세겜, 헤브론, 골란, 길르앗, 라못. 어느 지파의 6지파는 도피성을 내준 거예요. 자기 성에서 내줘야 돼요. 6지파가. 자,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21장이에요.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줘요, 안 줘요? 땅은 안 줘. 땅은 안 줘요. 생업을 따로 갖지 않아. 그런데 살 집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살 집은 있어야지.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다 흩어져 각 12지파에 흩어져서 살아라. 응? 흩어져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흩어져 살면서 뭘 해야 되느냐? 말씀, 하나님 나라 법을 가르쳐라.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살 집을 위해서 성을 주는데 48개 성을 줘요. 48개 중에는 도피성이 6개가 들어있으니 6개가 들어있어요. 6개. 그래서 쭉 보면은요, 48개니까 12지파에서 48개면 한 지파에서 몇 개 성을 내줘야 돼요? 4개 성을 내줘야 돼요. 도피성을 미리 내준 지파는 3개만 내주면 돼. 도피성까지 합해서 4개가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파라면 레위인들 살 수 있도록 그 성을 내주고 싶어요? 안 내주고 싶어요? 안 내주면 안 돼요. 내줘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헌금해야 목사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11조도 하고 그래야. 성경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48개 성읍을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성읍으로 줘요. 그리고 그들은 농사라든가 다른 거 생업은 갖고 있지 않아요. 11조로 먹고 살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성읍과 목초지를 줘요. 목초지. 그래서 목초지는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짐승을 키울 수 있도록, 자기들이 짐승을 키울 수 있도록 성읍과 목초지를 주었다.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주었다. 읽어보면은 어느 지파에서는 3개를 성을 주고 어느 지파에서는 4개를 주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왜 그러냐면은 3개 준 지파는 이미 도피성이 들어가 있는 지파는 3개를 준 거예요. 도피성이 안 들어가 있는 지파는 4개를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지파에 4개씩 48성읍을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성읍을 주었다. 그렇게 해서 21장 43절에 보면은 다 끝났어. 이제 땅 분배가 다 끝났어요. 자, 끝난 다음에 22장에 가서 보면은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에 전쟁에 나갈 만한 젊은이들은 서쪽으로 같이 땅 찾으러 갈 때 갔어요? 안 갔어요?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땅 분배가 끝났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22장은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동쪽 지파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돌아간 다음에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야. 이 사람들이 돌아가자마자 요단 동쪽에 제단을 쌓았대. 제사드리는 단을 쌓았대. 그러니까 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들이 가자마자 우상 숭배하려고 그러는가, 그래가지고 넘어가서 저것들을 다 저것들과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보내서 이게 무슨 사정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생각만 가지고 막 다 쌈박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사정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느하스와 함께 14절에 가서 보면 22장 14절에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몇 지도자? 지금 서쪽에 지파가 몇 개 지파요? 9개 반인데 지도자는 몇 명이요? 그러니까 반 지파에서도 한 명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비느하스와 함께 동쪽으로 건너가서 너네들 왜 이 단을 왜 쌓았냐, 이거 우상 숭배하려고 쌓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다, 우상 숭배하려고 쌓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다 알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을 주신 것,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고 이 단을 쌓았다. 그리고
요단강 우리는 동쪽에 살지만 서쪽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 민족들과 우리는 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후손들이 알게 하려고 이 단을 쌓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구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고 민족, 동족을 잊지 않게 하려고 이 제단을 쌓았구나.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싸우러 가자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런 얘기가 22장이에요. 그래서 누벤 자손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고 불렀다. 그 제단 이름이 뭐다? 에시라고 불렀다. 이것은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단이다. 그렇게 해서 에시라고 불렀다. 이제는 다 땅도 분배했어. 다 끝났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23장 4장인데 오늘 23장에 보면 이 땅을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들은 이 땅을 결국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23장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예수하겠지만 24장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했으니까 너희들이 오늘 택할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하면서 여호수아 24장이 마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땅 찾고 땅 분배하는 이야기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했는데 그럼 우리한테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요단강 건너서 땅 찾으러 가자는 얘기요? 어떻게 해야 돼? 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땅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땅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우리한테 이 말씀을 왜 주시느냐 하면은 우리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나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 아멘. 이걸 분명히 기억해라.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 영원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라.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땅이다. 아멘. 그걸 기억해라. 또 한 가지는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억해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라.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어디냐 하면은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 내 믿음의 가정, 우리 가정이 있잖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현실적인 이 땅에 가나안 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마다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세상 나라 만드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교회를 세상 나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다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너는 나다 사랑으로 섬기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땅 분배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며 너는 나다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영원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삶을 능력 있게 살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